안녕하세요. 동자승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부처님 말씀 속에서 부부 인연의 깊은 뜻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비슷한 마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감은 맨날 TV만 보고 앉아서 말도 없어.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우리 할멈은 자꾸 잔소리만 해.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하시면서 답답해 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을까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할 말이 없고 TV 채널 하나 정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요. 화장실 변기 뚜껑 올리고 내리는 것 가지고도 몇십 년째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상대방이 아프기라도 하면 그제야 마음이 뒤숭숭해지죠. 아,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하면서요. 병원에 함께 가면서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야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또 애틋한 마음이 들고요. 참 묘한 사이예요. 부부라는 게. 그런 마음들 참 당연한 거예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설렜겠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공기가 소중한 줄 모르고 사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부라는 인연에 대해서 참 깊은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는지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라는 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부부를 가리켜 선연이라고 하셨어요. 좋은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만난 소중한 관계라고 하셨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요. 집에 가서 상대방을 볼 때 마음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온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함께 늙어간다는 것, 함께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느끼시게 될 거고요. 부처님과 함께 천천히 마음 공부해 보아요. 서두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부부 사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게 예뻐 보였잖아요. 상대방이 밥 먹는 모습도, 코 고는 소리도, 심지어 화내는 모습까지도 귀여워 보였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요. 남편분은 항상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부인분은 그 양말을 치우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죠. 처음에는 우리 신랑이 일 많이 해서 피곤하겠구나 했는데 30년 넘게 똑같은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는 마음이 들고요. 부인분들은 남편이 집에만 와서 앉으면 이것저것 챙겨달라고 하는 모습에 답답해 하시고 남편분들은 부인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잔소리로 들리고요.
둘 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답답해질까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정말 맞는 사이일까? 하는 의문까지 들기도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어요.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전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니까 답답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 그게 바로 집착이에요. 남편은 이래야 해, 아내는 저래야 해 하는 고정관념 말이에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기준, 내 방식,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면 상대방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에 맞추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원리를 아시면 부부 사이가 훨씬 편해져요. 이걸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 화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쁜 꽃이 피었을 때는 매일 물도 주고 햇볕도 잘 쐬어주고 정성껏 돌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꽃은 지고 잎만 무성해지면 조금 시들해지죠. 이게 그때 그 예쁜 화분이었나? 하면서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계절이 되면 또 다른 꽃이 피기도 하고 잎사귀 모양이 예뻐지기도 해요. 결국 똑같은 화분인데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예쁘고 나이가 들면 또 그때 나름대로의 멋이 있어요. 주름살 하나하나에도 함께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고 서로 아끼고 돌본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걸 못 보고 자꾸 예전 모습만 그리워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눈을 조금만 다르게 뜨면 지금 이 모습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대방이 거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에요. 세상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고 함께 잠들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상대방이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남편이 이것저것 챙겨달라고 할 때도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고요. 작은 시선의 변화가 마음을 많이 바꿔줘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도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방에게만 완벽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예요.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으시면 작은 것에 짜증내지 않게 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로 하루에 한 번은 고맙다는 말을 해보세요.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런 간단한 말들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마시고,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말을 다 듣고 나서 내 생각을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반찬 하나 더 해주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볼 때 조용히 해주거나, 이런 작은 것들이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지 마시고, 이 작은 일로 상대방이 기뻐한다면 나도 기분 좋은 일이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시장도 가고, 같이 TV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바쁘다고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더 깊은 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해 주세요. 왜 저래?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변화를 바라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하고 인사하기, 외출할 때 다녀올게 하고 말하기, 집에 돌아와서 다녀왔어 하고 인사하기부터요. 너무 당연해서 안 하게 되는 인사들인데, 이런 작은 인사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식사 시간에는 맛있다 한마디 해주세요. 매일 해주는 밥이라도 오늘 국이 맛있네, 이 반찬 맛있어 하고 말해주시면 해주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상대방이 아플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약 챙겨주고 괜찮아? 하고 물어봐주고 조금 일찍 쉬게 해주고요. 건강할 때는 못 느끼지만 아플 때 받는 작은 관심이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예전 이야기도 해보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애들 어렸을 때, 그때 그 일 이런 추억 이야기들이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옛날 그 마음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도 해보세요. 비싼 것일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과일 하나, 좋아하는 빵 하나, 이런 것들이면 충분해요. 생각나서 사왔어 하는 그 마음이 선물보다 더 소중한 거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자승아, 우리 영감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잘 잤어? 하고 물어봐 주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에는 왜 갑자기 저러나 했는데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어제 잘 잤어? 오늘 몸은 어때? 하고 물어보게 되었어. 그랬더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할멈 밥하는 걸 보니까 참 고생이 많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했더니 할멈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 모습을 보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서로 눈치만 보고 말도 없이 지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고 함께 웃기도 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화를 낼 일도 줄어들고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참 좋구나 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나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평안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화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보라고 하셨어요. 섭섭함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토닥여주면 화는 금세 사라져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함께 늙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많고 혼자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면 부부 사이가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이제는 작은 것들이 달리 보이실 거예요. 상대방이 코를 고는 소리도 건강하게 잘 자고 있구나 하고 생각되고, 잔소리도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들리고, 투덜거리는 모습도 저 나름대로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이해되실 거예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는 것, 함께 밥 먹는 것, 함께 TV 보는 것, 함께 잠드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부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인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세상을 함께 헤쳐나오시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속상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오신 거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모든 부부가 다 그런 마음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닐까?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해오신 거예요. 정말로요. 그 자체가 큰 복이고 큰 성취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려고 하지는 마세요. 급하게 변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어색해져요. 물이 끓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꽃이 피는 것도 계절이 있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고맙다 한마디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상대방도 어색해하고 자신도 피곤해져요. 부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는 이래야지 하고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것 하나만 해보자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게 더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갑자기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그대로지?
하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각자 변화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빨리 변하시고 어떤 분은 천천히 변하세요. 어떤 분은 말로 표현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모든 걸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받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래도 조금씩은 변하고 있어 하고 희망을 가져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부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부부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주기 위해 만난 소중한 인연이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세요.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소중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져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줘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운 친구인 셈이죠.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면, 아, 이 사람이 내게 와준 것도 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들로 짜증내는 일도 줄어들 거예요. 대신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자라날 거예요. 집에 가시는 길에,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한번 더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켜주기 위해 만났다. 그러면 상대방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평소에 못 봤던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고마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러분 두 분을 이어주신 그 깊은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깨달음도 생기실 거고요.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답답할 때도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계세요. 집에 가서 상대방과 마주할 때도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혼자 끙끙 앓지 않게 되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 속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부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자주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도 눌러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종 모양 버튼도 깜빡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